그러니까 여기서 조투가 그녀란 말이에요. 여자. 이게 그 결박한 그들 그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여섯째.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일곱째 날까지 온 게 넷째 날에 이치를 통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여섯째 날까지 온 게 넷째 날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나간다. 지금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여섯째 날까지 온 게 넷째 날의 이치를 통해서 나가줘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여섯 천사에게 말해서 지금 그 큰 강가에서 그 큰 강 유브라 그 큰 강 그렇게 나가죠. 그 큰 강 유페라트 그 강가에서 그 결박한 그들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매 나가는 거죠. 놓아주라 하매 이게 나가는 거죠. 놓아주라 하매 야타르 동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야타르가 이제 아싸라비아가 나오네. 네? 내가 이거 외울 때 아싸라비아라고 해요. 아싸라, 에싸라, 에싸라. 여기서 지금 여기 이제 아사르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결박한 이 결박한이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각주 불러드릴게요. 이제 녹음 들어갑니까? 네. 각주 불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 바이오멜 라 말레크 하쉬시 여섯 천사에게 말했다. 여섯 천사에게 말했다. 한 음성이 나서 여섯 천사에게 말한 겁니다. 지금 아세르 하 소파르 그 다음에 빼야도 자신의 손에 나팔을 가진 그 여섯 천사에게 말했다 이거죠. 한 음성이 나서 하테르 여기 하테르 들어오고 에트 아르바 그 다음에 하 말라크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정확히 이제 불러드릴게요. 나갑니다. 이제 여섯 천사에게 말했는데 그 큰 강 여기 맨 끝에 그 큰 강 유페라트 그 강가에서 그 결박한 그들 그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매 들어왔어요? 다시 여기를 봐야지 김 목사님 거길 보시지 말고 다 알았어. 저거 적고 있어. 알고 있어. 자 봐 그 큰 강 유페라트 그 강가에서 알하 나하르 그 강가에서 그 결박한 그들 그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매 됐어요? 네. 놓아주라 하매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결박하다가 뭐냐 이 넷째 죽음의 이치를 푸는 거예요. 지금 이게 풀어서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궁극적으로 이제 영향을 입히겠다 이런 의미죠.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여섯 천사에게 말한 이유가 뭐냐? 여섯 천사가 왜 여섯 천사에게 왜 네 천사들을 풀어주라고 그러냐? 근데 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네 천사냐? 그럼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라는 거를 깨닫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네 천사들이죠.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네 천사들인 거죠. 이게 무슨 그림에서 어린아이가 등에 날개를 달고 이런 건 다 그건 다 허망한 거고 그런 건 다 허망하고 다 생각의 공장에서 주관적인 그림들이고 여기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네 천사라는 건 뭐냐? 결국 이제 제가 창세기 2장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무한히 반복되는 강의 흐름은 이 흐름의 이름은 기혼이다. 기혼이다. 이게 자꾸 이게 터치고 나오는 거다 이거죠. 이게 무지야를 깨고 나오듯이 자꾸 깨고 나오는 거다. 깨고 나오는 거다.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이게 점점 터치고 나와가지고 40주 40의 기름짐의 큰 비가 돼서 점점 터치고 나와가지고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다. 묵된 말씀이 온 땅을 덮었다. 그러니까 셋째 강의 이름은 이 3요소를 깨달은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앞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건 나에게 매일 요구하는 숙제 중에 하나예요. 미션 중에 하나가 행동하는 것보다 정확히 아는 게 힘들다. 이게 나의 미션이에요. 행동은 누구나 다 한다. 내가 풀이 정말 중요하다. 만약에 풀을 내가 정확히만 알았으면 이 풀이 스스로 채소가 되고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돼서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보다 정확히 아는 게 더 힘들다. 그래서 풀 단계가 굉장히 힘들고 내가 정확히만 알면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가 바로 열매를 맺어야만 열매 맺는 나무가 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요 3단계가 바로 히데겔이다.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는 삶이다. 바로 이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스루 이게 바로 올바름의 동편으로 흐르며 올바름의 동편이라는 거는 아버지 집인 베델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방향의 아이러니라고요. 아스루 동편으로 흘러가야지 서쪽 베델의 집으로 가는 노정이다. 우리가 동방박사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는 우리는 동방박사다. 그러니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목적은 뭐냐면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는 게 목적이에요. 아스루 동편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뭐다? 선은 베델이다. 아버지 집이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만약에 아버지 집이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냈다 달려야지 못 가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이 방향의 아이러니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가야만 넷째 강인 후페라트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도달한 자가 네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창세기 2장 14절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네 천사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어린아이가 등에 날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이든 성경이든 모시에 뭐가 일어난다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그리고 꽁지머리하고 그냥 지팽이 짚고 한복 입고 다니는 놈들도 다 사기꾼이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예언이란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천지가 이 성경 66권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 이게 기본이다 이거죠. 그럼 이게 이 꽁지머리하고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수염 기르고 이래가지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이제 이상한 한복 입고 다니고 그런 자들이 도인이 아니라 도인은 일상 속에 이렇게 묻혀 있다 이거죠. 일상 속에 평범한 복장과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묻혀서 살아가는 자가 도인이지. 그렇게 꽁지머리하고 그냥 머리 수염 기르고 반말이나 찍찍해대고 이런 자들이 도인이 아니다. 도인이란 건 뭐다? 생활 속에 묻혀 있는 자가 도인이다. 삶의 에덴 동산에 묻혀 있는 자가 도인이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있으면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돼서 히데겔 하게 된다. 신속 정확하게 삶을 꿰찔러 나갈 수가 있다. 그 길이 바로 올바름의 동편으로 직행하는 길이며 넷째 강인 이 동치만 강으로 유브라데 강가까지 오는 이 길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열매 맺은 강은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더라. 요 창세기 2장 14절에 사는 사람을 네 천사라고 그랬다. 바로 네 천사라고 그랬다. 아주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이 동네에 살고 있다. 그걸 네 천사라고 했다. 이 자들을 들어가지고 넷째 죽음을 지금 알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이 히데겔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이게 지금 여섯째 날의 삶의 이치가 요 넷째 강에 사는 네 천사들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이 결박했다. 요거 좀 예레미야 52장 11절. 예레미야 52장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느부살라단이 이제 바벨론의 야전사령부인 라반 땅, 림나 땅에서 몸비용만 다릅니다. 표백시키는 땅에서 자식들을 죽이고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게 이제 고침을 받는 게 변형산에서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 제자들의 눈이 파괴되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제자들이 변한 거지 예수님은 변할 게 없어요. 원래부터 빛이었어요. 시디기아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12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 이게 19년인데 바이오멜 엘로힘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서 구원으로 변화시켰다. 년이 변화하다니까 19년 이거는 뭐다?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구원으로 변화됐다. 이제 구원으로 의복을 바꿔 입었다. 이제 구로 바꿔 입었다. 의복을 바꿔 입다가 년이에요. 19년에 의복을 바꿔 입었다.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구원의 의복으로 갈아입었다. 이게 19년이에요. 5월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볼 때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 하나의 가게가 잘 되면 그 평수를 넓혔을 때 깨지더라고. 대부분 서비스업을 하는 사장들이. 이게 볼륨이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이 명인이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에 공장을 질 때 말이죠. 공장을 질 때 반드시 뭐냐면은 거래처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거래처가 먼저 선행 안 되고 공장을 지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가게가 50평짜리가 100평이 되려면 말이죠. 회전율이 아르바에는 도착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테이블의 회전율이 4번이 왕성하게 돌아갈 때는 그거를 평수를 넓혀도 된다. 근데 그 젊은 놈들이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3-4시간을 갖다가 있다가 간다.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엄청 잘 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캐시플로우가 정체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이 아르바로 돌아갈 때 2번 이걸 넓혀도 된다. 이걸 넓혀도 돼요. 그럼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린 건 19년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구원의 옷으로 바꿔 입었다. 바꿔 입었다가 년이에요. 근데 이게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존재로 바뀌었다. 호데시로 바뀌었다. 호데시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날은 10일이다 이거죠. 바로 이 사람이 바꿔가지고 살아가는 습관처럼 살아가는 날이 10일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9년 5월로 변화돼가지고 10일로 살아간다. 그럼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장 느부살레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느보는 자손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느보는 자손을 주셨다. 그럼 느보는 어디서 나왔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에서 나왔다 이거죠. 이 느보가 이게 그럼 느보는 자손을 주셨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느부살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레미야 52장 11절에서 시디기아의 두 눈을 빼는 목적은 뭐다?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진정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던 진정한 그 삶의 눈, 이 워치를 갖게 해주는 거다. 이게 지금 먼저 뽑아내야 된다. 먼저 뽑아내면 예수님이 보는 눈이 올라온다. 먼저 뽑아내면 예수님이 보는 눈이 올라온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양의 첫 새끼라고 그랬다. 양의 첫 새끼와 그녀의 기름진 것들이라고 했다. 역대하 36장 6절. 이게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들인 거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결박하여 이게 제어하다, 결박하다, 매다, 속박하다, 메우다, 지우다 이런 뜻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여기 나갑니다. 이제 민수기 30장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제어하려 이렇게 나와요.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제어하려는 서원이란 건 뭐냐면 맹세하다예요. 맹세하다.
쉐비에 쉐비. 보온데 히브리어 의미는 쉐비 일곱째 날이다 이거죠. 일곱째 날이다. 일곱째 날이다. 모든 서원을 행하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아무 말도 없으면 제어하다. 이 제어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감정, 충동 따위를 막거나 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감정, 충동 따위를 막거나 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감정 제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어하다, 억제하다 이런 그칠지죠. 한자로 한 번에 얘기하면 그칠지죠. 이제 사사기 15장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브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나 여기서 너를 결박하여 브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고 목적은 뭐다? 블레셋의 신당인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다. 왼쪽에 기둥 하나 끼고 오른쪽에 기둥 하나 끼는 거다. 왼쪽에 먼저 끼고 배 밑창에 있는 좌점에 먼저 끼고 우점에 먼저 나중에 낀다. 좌점에 먼저 끼고 왼쪽에 끼었을 때 다곤의 신당이 무너진다. 그때 블레셋 소년이 이르러주는 거다. 예수님이 이르러준다. 그렇게 끼라고.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좌측 기둥을 먼저 낀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을 인식하고 분별한 우측 기둥을 나중에 낀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게 유명한 이제 삼손의 죽음이에요. 이게 여기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 천사에게 말하고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네 천사들에게 이르는 목적은 뭐다?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유수기로 들어가서 이제 예레미야 이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어디 경지에 들어가냐면 예레미야 맨 끝절 한번 펼쳐봐요. 예레미야 맨 끝절 펼치면은 여호야킨이 나와요. 이제 예레미야 맨 끝절 여호야킨이 나옵니다. (52장 31절) 51장 31절 52장 31절 52장 31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2장 31절) 아웰 무도락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2년 유다와 요아임이 사로잡혀간 지 그 중간에 간 거예요. 중간에? 중간에 하신 거예요. 중간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아웰 무도락 이 말뚝의 사람, 말뚝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2년 즉위했어요. 2년 딱. 워낙 좀 학정이 심해가지고 그 내부에게 살해된다. 이게 네리 글리살에 의해 가지고 살해돼요. BC 한 560년 경쯤 돼요. 이때가 아웰 무도락이 재위 2년 만에 내부 네리 글리살에 의해서 살해된다. 요건 또 다른 역사책에 나온 거예요. 요거. 근데 그 아웰 무도락에 의해서 BC 560년경에 살해된다. 아웰 무도락이 살해된다. 근데 아웰 무도락이 한 가지 잘한 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왕위 계승자 즉위 기념으로 대통령 되면 사죠. 이제 그 사면에 들어가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왕위 계승자 즉위 기념으로 유다 왕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투옥한 지 37년 만에 석방한다. 이게 37년이 뭐냐면요. 일곱째 날까지 온 게 셋째 날의 원리로 나가가지고 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37년이에요. 이게 일곱째 날까지 온 경주들의 걸음이 셋째 날의 이치를 통해서 나간다. 우리 9장 14절로 들어가면 일곱 천사에게 명하여 셋째 강가에 있는 천사를 풀어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요 9장 14절의 논증으로 들어가면 여호야킨을
바벨론이 투어간 지 37년 만에 석방하고 그 지위를 높여주고 평생 동안 일정량의 양식을 받도록 배려한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52장 34절이죠. 이게 지금 평생 동안 정수의 양식을 받도록 해줬다. 또 다른 책의 헤로도투스 역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5 아들까지 다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왕보다 더 아주 높은 임금을 받았다고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럼 여호야긴이란 건 뭐냐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가지고 바벨론 왕이 침입해 올 때 영접하라는 말을 들은 자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야킨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호바 킨이에요. 이거 예호와 킨, 여호와 킨이라고 얘기해. 마케피오인데 일부러 요거 좀 분리하려고 쓴 거고, 원래 붙어 있죠. 이제 명사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붙어 있고 여호야 킨이에요. 요거 지금 히피령인데 요게 여호야 캔으로 만들자고. 요걸 갖다가 예바 캔으로 만들자고. 그럼 요 점 하나로 요 지금 요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체레 위드 요드 모음 축약인 거죠. 체레 위드 요드 모음 축약. 요드가 축약되면서 점으로 들어왔다. 요 킹과 요거 여호와 캔이 됐다. 그럼 이게 뭐다? 빠이에이 캔 6번을 이룬 자다. 빠이에이 캔 6번을 이뤘다. 창세기에서 6번을 이뤘다. 이게 지금 그대로 되니라 6번을 이루었다. 그대로 되니라 6번을 이루었다. 6번을 이룬 왕이다. 그러니까 아웰 무도락이 이렇게 포악한데도 이 여호야킨을 갖다가 대접했다. 지금 나가는 거죠. 여호야킨을 대접했다. 그래서 제가 저기 한번 쫙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나갑니다. 이제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7째 날의 걸음이 33째 날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완전히 변화됐다. 면으로 변화됐다. 이게 나갑니다. 이제 바벨론 왕 아웰 무도락, 이게 이제 아웰 무도락은 아까 얘기했어요. 말뚝의 사람, 말뚝의 종입니다. 그러면 바이오멜 엘로임 10번의 말뚝을 행하는 종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말뚝을 행하는 역사의 수단에 불과하다. 남들은 왕이라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악당도 적당한 때 들어서 사용했다. 바벨론 왕 아웰 무도락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12월 25일에 바이오멜 엘로임이 무한 반복을 돼서 새롭게 소생된 것을 20으로 인식해서 5일로 내보낸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이병5의 경지에 내보낸다. 25일을 이병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병5죠. 여기서 2호 5병이죠. 2호 5병. 죄송합니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일이라는 게 뭐냐? 은 50세켈을 낸 거예요. 무한 반복을 통해서.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머리를 들게 했다 이거죠. 옥에서 내어놓는 순간에 예수님 머리만 들린다.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이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했다. 여기서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했다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 이렇게 나가죠. 그렇게 나가죠. 월, 일, 시. 년부터 나가요. 년이 뭐예요? 라사나예요. 이게 뭐다? 옷을 바꿔 입어. 옷을 바꾸게 하고 바꾸게 하다. 바꾸게 하다. 그게 년이에요. 년. 맨 끝에 년이 옷을 바꿔 입은 게 년이에요. 몇백 몇십 몇 년 할 때 년이.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이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에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서 받은 정수가 일정량이 있어서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 이 종신토록이 결국 뭐겠어요? 이게 하늘에서 완성된 것이
일곱 시기를 일으켜가지고 토록을 일으켜가지고 대신의 몸으로 바꿨다. 이게 종신토록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종이 토록을 일으켜요. 일곱 시기가 토록이에요. 토록을 일으켜가지고 몸을 바꿨다. 대신의 몸으로 바꿨다. 이게 종신할 때 신이란 말이에요. 몸신자란 말이에요. 완성된 종이랑 완성된 끝종이랑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종이 콜이 몸을 바꿨다. 토록을 통해서 일곱 시기를 통해서 일곱 시기가 예내예요. 토록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게 나갑니다.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유브라데 강가의 넷째 강은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히데겔이 티그리스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재밌잖아요. 이게 지금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에요. 이름하야. 여기서 바벨론 일기 문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모리족 속에 의해서 통합되면서. 그럼 아모리가 뭐냐면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을 실행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아모리, 빠이오메르. 그러면은 아모리 족속이 이 수메르 문명 지역을 통합하면서 나온 민족이 일기 바벨론이고 여기서 함무라비 법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건 넷째 강가에 있는 이 넷째 강이 유브라데 강가니까 이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넷째 천사들이 여섯째 천사들에게 풀어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넷째 천사들을.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 온 게 넷째 날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나갈 때 풀려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게 이 여섯째 날까지 온 삶의 원리가 넷째 날을 통해서 나갈 때 풀려지는 거 아니냐 네 천사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고 목적은 뭐다? 두 눈을 뜨게 해주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두 눈을 뜨게 해주려고 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9장 16절에 9장 15절에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간다. 지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온 게 넷째 날의 이치로 나가면서 3분의 1을 죽인다. 이게 나가는 거지. 이게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간다고 사람이요. 빠져나갈 그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냐고 이렇게 조여오는데 여섯째 날까지 온 삶의 원리가 넷째 날의 이치로 황충의 죽음과 그토록 다로가 넷째 죽음만은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넷째 죽음을 통해서 나가면서 셋째 날을 완성한다. 3분의 1을 완성한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냐고. 다 죽는다. 여기서 다 죽는다.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구다? 무피보셋이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입니다. 그 자가 무피보셋이다. 조금만 쉬고 계세요. 여기 이제 9장 15절 들어가니까 조금만 쉬고 계세요. 이거 찍으세요. 이거를 깨달은 게 바로 그 안에 담긴 뜻이 바로 나를 덮쳐올 때 여자가 된다 이거죠. 그걸 강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디나를 강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헬레니즘이 완전히 먹물로 만들어버린 거지 우리를. 완전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9장 15절 지금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요한계시록 9장 15절. 그들이 남겨졌으니 이 수동태 들어오니까 테루 이렇게 들어오니까 바우테루 아르바 마레아킴 그 네 천사들 그들이 남았으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그들은 뭐냐 예비된 자이더라. 그들은 예비된 자들이다. 쿨한 자들이더라. 시에게 날에게 그 다음에 라용 이거 창세기 1장 5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는 거죠. 날을 주는 거죠.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시간을 다스리는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목적은 뭐냐면 시간을 다스리는 거다. 이게 날에게 나호데시 달에게 이게 창세기 7장 11절 노아 600년 그달 2월 곧 그달 17일에 개천절이 열린다. 이게 무적행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린다. 그러면 기쁨의 샘이란 거는 하늘의 창들을 담는 그릇이다 이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무적행은 그러면 벨라 사나 그 년에게 의복을 바꿔 입은 단계다. 완전히 습관으로 바꿔 입었다. 새롭게 소생됐는데 새롭게 소생된 이게 내 습관이 돼버렸다.
이게 시는 뭐다? 끊임없이 돌이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돌이키면서 이제 시간을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시간이니까 날이 끊임없이 이 돌이키면서 회전하면서 하나님과 공의 대답을 내놓는 회전을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다스려서 새롭게 수생된 이것이 나의 습관의 옷이어야 된다. 내 습관의 옷이어야 된다. 요게 요 단계까지 오면 뭐다? 3분의 1이 죽은 거다. understand? 내 안에 완전히 3분의 1이 죽어서 완성된 거다. 이제 나가는 거죠. 사람의 자손들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시, 날, 달, 연이 필요했다. 이게 네 천사들이 행하는 그 여섯째 날까지 온 여섯 천사가 넷째 날을 통해서 나가면서 3분의 1의 경직을 이룬다. 이게 지금 창세기를 모르면은 그 요한계시록 풀면 안 되는 거죠. 못 풀고 그리고 못 푸니까 이놈들이 맨날 그 휘젓고 다니는 게 어디냐면 맨날 그 바깥 것만 휘젓고 다니는 거야.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한테 말씀 듣는 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지금. 파이테로 네 천사들 그들이 남았으니 그들은 예비된 자이더라. 그 시에게 시에게 욤의 시간에게 호데시 달에게 면에게 이르러 그 사람의 자손들의 3분의 1을 주기 위해서 그 연에게 달에게 날에게 시에게 그들은 예비된 자이더라. 예비된 자이더라. 나가는 거 지금. 그 넷째 강 유브라데 강가에 사는 네 천사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정말 그 천사의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인격의 열매 맺은 나무가 돼서 걸어가는 자들이 그 자들이 결국 이 일을 하게 된다. 이게 그 사람이다. 천사는 사람이다. 이거 철저하게 그 존재는 사람이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 천사다. 그래서 여기서 야타르 남기다, 미치다. 요거 남기다, 미치다, 망태하다, 머물다, 뒤떨어지다, 탁월하다가 저기 그 누베는 그 위강이 초등한 자고 탁월하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5장 15절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맞아요. 이게 사울이 남긴 게 이것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왕권 찬탈이 다윗에게 넘어가는데 헤게모니가 그 아말렉 족속을 죽여가지고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출애굽기 10장 15절. 요거 저기 최 선생님 요거 저기 사무엘상 15장 15절에 그 소가 쑥으로 나왔나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쑥으로. 잠깐만요. 제가 지금 녹음 때문에 못 살피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 쑥으면은 이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에요. 그래서 15절. 소루, 수루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돼요.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바카르로 나왔네. 바카르요? 바카르로 나왔구나. 바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처럼 깨달은 자. 아침이죠.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그것에서 가장 좋은 거를 남긴 게 맞아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15절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65절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 9장 1절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다음에 창세기 49장 3절에서 창세기 49장 3절에서 누베나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탁월하다마는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할 때 탁월하다마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2절 그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할 때 남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 가지고 생존한 자로 들어간다. 이사야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생존한 자로 들어온다. 이게 이 생존한 자가 사울의 집에 남은 무피보셋이다. 그 무피보셋은 뭐다? exterminating the idol이다. 우상을 진멸한 자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진멸한 자다 이거죠. 자기 생각과 의지를 진멸한 자다. 6월절이다. 두 다리가 쩔뚝발이다. 파싸우다. 6월절이다 이거죠. 6월절의 주인은 너희다 이거죠. 이트인 너희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엘 1장 4절 팥종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거는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들 공부해 주세요. 요거는 여기서 팥종이가 까잠이에요. 까잠 그리고 느시 예레크예요. 예레크 그리고 우리 느시예요. 이거 나중에 저기 찾아서 좀 공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사나 여기서 이제 저기 시부터 들어가자고 시 들어가면 시편 라사 요거 이제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다 이거 연락하셨으나예요 지금. 시편 39편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를 용서하사.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42절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대답지. 그다음 창세기 4장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나가요. 아벨이 드린 제물이 그 제물인데 홀렘바브의 제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은 홀렘바브의 제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욥기 7장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돌이키지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그럼 요걸 뭐다? 돌이키는 거다. 이거죠. 돌이켜서 시간을 다스린 거다. 그래서 새롭게 수생된 이게 식감의 옷으로 바꿔 입은 거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돌이켜서 하나의 현으로 묶어버리죠. 돌이켜서 1번 시간을 다스려 시간을 다스려 돌이켜서 시간을 다스려 2번 새롭게 소생된 2월 곧 그달 17일의 경지를 옷처럼 입고 다녀야 된다. 이 경지를 옷처럼 입고 다녀야 된다. 습관의 옷처럼 입고 다녀야 된다. 습관의 옷처럼 입고 다녀야 된다. 옷을 바꿔 입다. 바꿔 입어야 된다. 그랬을 때 3분의 1이 죽은 거다. 3분의 1이 죽은 거다. 이게 있죠. 이 모든 거는 시간의 자기 표현이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시간의 자기 표현이다. 다. 이 요만 육신을 가진 동안에는 요의 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돌이켜서 시간을 다스려 새롭게 소생된 2월 곧 그달 17일의 경지를 습관의 옷처럼 입고 다녀야 합니다. 요게 1, 2, 3, 4번입니다. 이랬을 때 사람의 자손들 3분의 1이 죽은 거다.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풀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를 입고 다니게 되는 거다. 비로소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를 입고 다니는 단계에 들어간다. 입고 다니는 단계에 들어간다. 단계에 들어간다. 다시 번역합니다. 파에 투테르, 아르바, 하말라킴, 아세르 하부, 그 다음에 느코님, 그 다음에 라사, 벨라용, 벨라호세크, 그 다음에 라사, 그 다음에 레하밈, 레하미트, 이 무트죠 무트, 레하미트, 셀리시트, 베네이 하아담. 이게 아담이 조투의 의복을 입었을 때 하아담아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여기서 그들이 네 천사들 그들이 나갔으니 그들은 예비된 자이더라. 시에게 날에게 달에게 년에게 이르러 예비된 자들이다 이거죠. 어떤 예비된 자, 뭘 하기 위해서 예비됐다? 그 사람의 자손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더라 이거죠. 그들은 됐어요? 그들은 예비된 자이더라. 여기 요 세 개 근데 예비됐는데 네 개의 여의주를 부려가지고 죽이겠다 이거예요 지금. 네 개의 이 역사의 수단을 통해서 죽이겠다. 그럼 네 시에게 돌이키다, 싸가 돌이키다다. 돌이켜서 시간을 다스려 새롭게 소생된 2월 곧 그달 17일의 경지. 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곧 그달이다. 다 끝났다 이거죠. 그달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앞전이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2월은. 17, 파이오멜 엘로임 10번으로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 우리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한 17일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늘에 이제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린다. 이게 개천절이 이루어진다. 완전히 인식과 분별의 이게 하늘의 창들이 열린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었다. 다 똑같아요. 면에게 이르러 이게 습관의 옷처럼 이러한 경지가 습관의 옷처럼 바꿔 입고 다녀야 된다. 뭐 때문에 사람의 자손들 3분의 1을 죽이게 하게 되죠. 여기에 도달하면 3분의 1이 죽은 거다. 3분의 1이 이미 죽은 거다.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애들 쓰셨습니다.